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과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복음. 우리 2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빌립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을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귀로 듣도록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음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제 죄를 깨닫기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려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빌립에게 가라 했는데, 가라 했던 그곳이 어디냐? 맨 마지막 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 그럽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광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이 순종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순종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오늘 빌립은 갈 방향과 목적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곳이 광야예요. 광야인 줄 알면서도 빌립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이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강조하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복음과 연결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지면서 사실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순종은 죄고 순종은 구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이 순종이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복음을 통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단호합니다. 불순종은 죄고 순종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순종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훈련. 네, 순종 훈련. 왜 훈련을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할 만한 것들만 주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매 주일에 할 일도 많고 바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순종이고요. 헌금하는 것도 순종이고요.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도 순종 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은 참 내 감정적으로나 내 의지적으로나 또 상황이나 또 형편을 볼 때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라고 말씀 주시거나 그 뜻을 나타내시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순종으로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는 게 이거 순종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옳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옳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요. 이것이 맞구나. 그때는 내가 몰라서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하면서 한 발 한 발 갔는데 보니까 이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장래일은 몰라서, 그냥 내 생각이 짧아서, 그냥 그때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옳은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 훈련을 하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광야 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길을 갔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뭐냐면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이 평상시에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돈을 관리하는 재무장관쯤 되는 그런 관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유대교를 믿어서. 어떻게 에티오피아 사람이 유대교를 믿었는가는 이제 구약 솔로몬 왕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는 생략하고, 어쨌든 이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데 특별히 이 관리는 좀 그 열심이 좀 더 특심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돈을 투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갔다 온 거예요. 갔다가 돌아올 때 수레를 타고서 에티오피아를 가는데 그 광야길을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다시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빌립이 수레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수레에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선지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도전적으로 물은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다 보니까 가끔씩 담대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깨닫습니다 라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고난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본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선지자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요. 이때다 하고서 빌립이 수레에 타고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고난받는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이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 글은 이사야 53장이고요. 그 고난받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유대교였지만 기독교와 좀 비슷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유대교였지만 예수를 몰랐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예수를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순종하는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역시 순종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어떤 결과를 주실지 우리 상상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5절의 말씀이 빌립이 이 글을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순종을 간조한 것도 있지만 이 35절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오늘 글의 설교를 이 35절처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글을 시작하여서 예수를 전하는 오늘 이 설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 가운데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선지자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고난은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복음이다. 아니, 예수님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또 죽는 그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듣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이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제기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같이 조용했다라고 선지자의 고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조용하면서도 숙연하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들지 않거나 아프지 않거나 괴롭지 않아서 조용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이시기에 사람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질 때 그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조용히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자세로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물론 그 고난의 십자가가 힘들어서 원망이 될 수 있고 불평의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입을 닫으시고 그 입을 다물라 하는 그 말처럼 그 입을 닫으시고 때로는 또 뭔가 잘된 것을 또 자기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입이 근질근질한 그때에도 입을 열지 말고 묵묵히 조용히 예수 따라가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순종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 순종의 고난이라고 하면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냥 돌발적인 상황에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이런 고난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약 8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고난받는 선지자의 예언을 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해서 쓰여지게 되었고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보셔야만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철이 안 들어서 회초리로 때리기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들이 고난당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또 하나, 하나님은 공의이셔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요,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냥 눈 감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서 죄인을 영벌이라는 지옥에 떨어뜨리는 심판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많이 쏟아지는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도 하시지만 공의이시도 하셔서 이 둘 다가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이 둘이 같이 하기에는 서로 성격이 많이 달라요. 이걸 모순이라 그러죠. 창과 방패라 그러죠.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또 죄인을 사랑하셔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뭐냐면 희생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죄값을 치르는 희생제물의 방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을 아들에게 내리는 이 아들의 고난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을 받거든, 죄의 달콤한 유혹을 받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 십자가에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을 감히 할 수가 없게 되는, 죄가 두려워서, 죄 짓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 모습이,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희생제물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그 계획에 순종하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될까? 예수님의 고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세우신 희생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이거는 준엄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라고,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원죄를 안고 태어났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죄들을 지으면서 범죄하며 사는 자범죄를 범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씌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는데 죄인인 우리에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전가시키신 예수님에게 죄의 저주와 심판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당하여야 할 죄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받았고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고 나의 부끄러운 것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였고 내가 당하여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이 되셨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허물이 씻음받고 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는 죄 사함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판에서 영벌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저주가 풀렸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인 원수의 마귀의 머리를 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이 전쟁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어쩔 수 없이 죄짓는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이 승리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 고난을 보면서 감정적으로만 얼마나 아프셨을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죄의 심판과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여전히 자기 자신은 죽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만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죄 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용서받고, 이거 반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거듭남의 은혜가 없어요. 거듭남의 은혜를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듭남의 은혜가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이 고난의 십자가로 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맨날 십자가에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계획이 우리 양문교에서 저에게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